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6과영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이유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섭리를 살펴보면서 육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처음 육이 들어왔던 아담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 그 사랑을 느끼면서 신속히 육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바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 것을 명하시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나무 실과를 왜 만들어 두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셔서 그냥 두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할 것도 아셨고 그로 인해 생명이었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선 이재로 목사님의 설교 중 십자가의 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잠깐 설명하므로 사람에게 육이 처음 들어온 그 근본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에 관한 더 깊은 설명은 십자가의 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도에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만 발췌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처음 지음받을 때 영혼 육을 가진 온전한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역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뼈와 살이 있는 육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육은 현재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었지요.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변하며 결국 죽음을 맞아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아담의 몸은 이런 썩어질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생명이었으므로 노화되거나 죽지 않는 썩지 아니할 영에 속한 육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생명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과 진리만을 가르침받았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은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영의 공간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행복으로 알지 못했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불행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슬픔, 기쁨, 가난함, 부요함, 병약함, 강건함, 나쁜 것, 좋은 것,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알 때 부요한 것이, 강건한 것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국 동화 중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는 매일매일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다 보니 이 생활이 감사하고 기쁘기보다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생김새와 너무나 닮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며 사는 거지가 부럽게 느껴지며 잠깐 둘의 위치를 바꿔보기로 하지요. 배고픔도 천대도 가난도 겪어보지 않았던 왕자에게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니 그저 신기하고 재미난 놀이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의를 받아 왕자가 되어본 거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왕자가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꼈던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요 행복이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이 왕자와 같았지요. 에덴 동산에선 불행이나 아픔, 슬픔, 죽음 등 어둠이나 육에 속한 것이 전혀 없으니 영의 공간인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께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배,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이해할 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깊이 알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으니 정령 죽으리라는 말 자체를 실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행복이나 불행이 무엇이며 고통이나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가정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상대성을 모르고 마냥 편하게만 살아가는 자녀와 눈물, 슬픔, 고통을 겪을지라도 성장해 가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자녀 중에 과연 어떤 자녀를 원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행복이나 불행을 모르고 영원히 살아가는 어린 자녀보다 성장하며 부모에 대해서도 알고 또 부모의 사랑도 느낄 줄 알고 아는 자녀, 때로는 아픔도 참아내며 참다운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성숙한 자녀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에덴 동산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 사람과 더불어 참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선악과를 두셔서 육의 세계를 경험케 하심으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어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재료로 취하셔서 지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는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으로만 창조하시면 될 텐데 왜 흙을 취해 빚으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드신 것일까요? 그냥 영으로만 창조해 놓으셨다면 더 간편하고 좋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앞서 선악과를 두신 섭리에 관해 증거해 드릴 때 첫사람 아담은 육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참된 행복을 알 수가 없었고 사람을 이 땅 위에
경작하셔서 유괴 세계를 경험케 하셔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을 영으로만 창조해 놓으셨다면 영 자체로는 결코 육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좋았다, 다시 싫어했다, 기뻐했다가 변하여 짜증냈다 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하기에 무조건 순종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봇같이 자기의 의지 없이 순종만 하는 존재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알고 진정 사랑하기에 자유의지에 따라 중심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으로만이 아닌 인간 경작을 위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흙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이 흙은 어떤 성분을 가미하면 변질되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야 육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흙의 역할과 성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흙 자체로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흙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인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생명의 씨를 심으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생산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에 어떤 씨를 심으면 그것이 발아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나중에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즉 흙은 밭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능력의 씨를 심어 싹을 내고 열매 얻기 위한 밭의 역할을 하는 흙이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아무리 씨 자체가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심어 생명이 잉태되고 싹이 나도록 받쳐주는 밭에 뿌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씨가 밭의 역할을 하는 흙에 심겨질 때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이지요. 또 농부가 열매를 거둔 후에 다시 씨를 남겨두게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이 씨를 밭에 뿌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의 씨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밭의 역할을 하는 흙을 취하신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 고통, 슬픔, 눈물 등의 육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야 다시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썩어질 육의 세계를 겪어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흙을 취해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앞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왕자로 지내며 만족하지 못하고 살던 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지내며 슬픔도 가난도 불행도 경험하고 다시 왕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후에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왕궁에서의 삶의 중심에서 감사하고 왕자로서 누리는 부, 명예, 권세가 얼마나 큰 복인지 절실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줄 아시면서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도
사람이 생명에서 육의 사람이 되어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난 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 영광을 돌리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오직 근신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여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진정한 아들, 딸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냥 푸석푸석한 흙으로만 그 형상을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흙 자체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형체를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배합이 된 진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신 후 그 코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자체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물은 돌고 돌아 혈액을 이루었고 흙은 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흙과 연합하여 역사되니 레위기 17장 14절 전반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과 일체인 혈액을 이루었고 흙 자체는 사람의 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의 능력이요 기운이지요. 그런데 진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 그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조형물과 같았던 사람의 형체가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게 되었으니 생기는 곧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흙으로 빚어 놓으신 아담에게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길을 불어넣으시니 바로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을 단순히 사람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으므로 아담을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했습니다. 곧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행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처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의 기운이 회복되어 충만함은 물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으니 신이라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했고 출애굽기 4장 16절에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모세를 사람 앞에서 신과 같이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말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무리가 그 행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육을 입고 있더라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과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신 말씀처럼 썩어질 육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영을 낳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육에 관해 증거하였습니다.
육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육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의 정의를 설명했지요. 육이란 썩어지고 냄새나며 변질되고 사라지는 것, 더럽고 추하며 무익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육을 분리해 보면 크게 나누어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것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등 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썩어지고 변질되며 추한 것이기에 다 육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육을 육에 속한 육이라 표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육, 바로 비진리에 속한 육은 혼에 속한 육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혼에 속한 육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비진리에 속한 육을 다 버리고 진리로 거룩해지면 신령한 몸, 영에 속한 육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함은 물론 하나님과 하나라 칭해 주시고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인간 경작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비진리에 속한 육을 버리기 위해 그에 속한 단어들 몸, 육신과 육신의 일, 육체와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성이 전혀 없는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그 가르침 받았던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결국 비어있는 껍질인 몸이 되었지요. 이 몸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비진리의 지식, 악과 죄가 들어와 결합되니 육신이 되었고 몸과 결합된 죄성을 낱낱이 구분해 놓은 것이 육신의 일이라 했습니다. 이 육신의 일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으로 아직 겉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 했죠. 그러나 이 육신이 행함으로 나타나면 육체가 되고 이렇게 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 보인 죄와 비진리를 나열한 것이 육체의 일이라 했습니다. 이런 육이 성립되기까지 원수마귀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며 육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와 그로 인한 육의 속성이 발동하여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나의 마음이 어떤 육의 정욕도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함은 물론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온전히 버림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 육을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였지요. 사람은 원죄라 하는 육을 가지고 태어나 성장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육, 비진리를 그 마음에 담아가기에 점점 악해져 그 양심도 마음도 선과 진리와 다르게 구성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 중에 육체의 결화가 생겨 점점 영과는 거리가 먼 육의 사람이 되어가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타락한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어떠한 육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것, 바로 우리가 버리고 미워해야 할 죄에 대해 그와 연결된 단어들, 허물, 불의, 불법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육에 관한 말씀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아담에게 육이 들어와 인간 경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번째 시간까지 육에 관한 설명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에 관해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죠. 나는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았기에 구원받았는데 뭘 육에 대해 배우고 또 그 육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하십니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그때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죄를 짓고 육에 거하며 산다면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이 적고 약할 때,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용서해 주시고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많은 말씀을 들어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이 좋다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듣고 아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신속히 육은 버리고 아름다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힘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 먹은 바를 행치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위로부터 새 힘이 와서 정한 마음만 가지면 결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과 썩어질 육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심으로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게 하시고 인간 경작을 하는 그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심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마음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참아주셨나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신속히 육을 벗고 아버지 기뻐하신 영의 사람으로 나와줘서 참된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들은 육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이젠 육이 무익하고 신속히 버리고자 노력하는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